지난주에 이어서 인류 소망, 예수 재림과 지상 나온 천년 왕국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강해 1장부터 해온 지가 벌써 20장 관련 벌써라고 하지만 몇 년 됐죠?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고 또 중간에 또 중단해서 다른 말씀 전하고 하다가, 왜냐하면 계시록만 또 계속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창세기도 해야 되고 또 마태복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벌써 끝났어야 할 게 못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20장까지 왔는데 이미 1장, 2장, 3장 하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또 해야 돼. 앞으로 또 1장부터 또 한 번 돌아가면서 또 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믿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얼마나 다시 또 해야 돼. 설교는 반복해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계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가 속한 교파의 가르침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하는데, 지상 나온 천년 왕국은 아예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뭘 보고 하는지 모르죠. 무천년설 주장하는 자도 있고, 천년 왕국이 있긴 있는데 교회가 이 땅에 지상 나원을 다 이루어 놓는 그때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후천년설. 근데 아무리 세상을 봐도 세월이 가능할, 교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이 세상이 뭐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점점 마지막 악한 최악의 절정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올바른 입장이라고 믿는 전천년설인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악한 세상,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갔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면서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직전에, 지상 재림 직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한다. 바로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이라는 것은 아까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동안 너무 분명하게 하는데, 천년을 만년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천년을 1년으로 해석해도 안 되겠죠? 천년을 영원이라고 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거의 어떤 경우에 비유로 또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도 거의 성경이 또 성경을 해석해 주고 비유를 풀어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인간의 자기 생각을 넣어서 생각을 해석하면 2단, 3단, 4단, 5단, 9단, 10단들이 사이비가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지상의 낙원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정말 지상의 낙원이 되고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이 지상의 이 더운 무더위에 천년 왕국,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려고 어디 가라고 그랬지? 편의점 가봤어요? 우리 집에 있어도 막 땀 줄줄 나고, 사모님 교회 와서 땀 벌벌.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이라면 지상 낙원이 돼야 되고, 예수님 직접 통치하시는데 오늘날 같으면 그 천년 낙원이라고 하겠어요?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새사들을 가지고 마귀와 또 귀신, 졸개들을 다 묶어서 무저갱이라는 영계에
어둠 속에 밑바닥을 모르는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던져 넣고 문을 채워서 1000년 동안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악의 근원이지요. 이 모든 죄, 악의 근본 생산자가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지려면, 또 천국이 천국 되려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야 된다. 마귀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귀가 지세상 만난 듯이 지금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막 인류를 그냥 미혹해가지고 무너뜨린 뒤로부터 마귀가 인류가 다 자기 노예가 되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저 온 나라 백성과 막 그 통치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악행을 마음껏 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정말 지상의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꿈꾸던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번영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역사가 제압당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예요? 마귀 쫄개들 있죠. 쫄개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치가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모든 종교 마찬가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뭐 캐톨릭이라는 이름이든 뭐 어쩌든, 불교, 이슬람, 뭐 모든 종교에 정말 참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또 완전히 그 지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마귀는 지옥에 던져지기 직전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잠궈 넣는다. 왜요? 잠깐 놓여서 쓰일 만한 이 역할이 한 번, 인류가 이 세상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던져지고, 20장에 마귀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어디도 마귀가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지옥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지옥에 마귀가 던져 들어간 처음입니다. 처음.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천년이 차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넘겨봐요. 밑에 천년이 차면 아니야, 사탄이 넘기세요. 네. 여기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짙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거와 사랑하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자, 천년이 차니까 마귀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영계의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여전히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죠. 진리가 여기 있는데, 바른 길이 여기 있는데요, 곁길로 가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한 걸로 막 유혹해서 사기를 치고 사람 망하게 만드는, 이런 파멸하게 만드는, 이걸 미혹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무적행에서 1000년 있는 동안 입이 근질근질하고 손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원래 뭐 술꾼들은 말이죠, 적당한 때가 되면 막 술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술을 찾게 되고, 도박꾼들은 좀 참았다도 막 손이 막 이거 보면 막 아무거나 훔쳐가지고 가서 도박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인간을 속여서 망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1000년 동안 근질근질해서 미쳤을 거예요. 그러다 잠깐 하나님 놔주신대. 이런 데서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놔도 그때 완전히 끝내버리지. 근데 우리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그 영화 드라마도 안 보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딱 시작하면서 주인공이 승리하고 끝나버리면 재미가 뭐 있겠어요? 막 주인공이 당하다가 힘들다가 막 거의 죽음의 위기에 갔다가 또 그러다가 또 탁 살아나가지고 악마가 막
이기는 것 같다가 또 지다가 그렇게 해서 100편 200편 가야 도도 멀어지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도요 이 인류 계획에 대해 창조로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드라마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잠깐 풀어놓을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천년왕국의 특징과 좀 이따 같이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7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국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먼저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년왕국 때입니다. 지금 천년왕국이 끝날 부분입니다. 자, 자세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제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게 뭐겠어요? 천년왕국 때 이 세상, 이 지구 위에입니다. 이 지구의 지상 나온 천년왕국 생일 때 여기에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각 나라마다 나라가 있어요. 그때도 나라가 있어요. 여러 민족이 있어요. 이상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죠?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국민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손이 데리고 손잡고 어떻게 해야 돼? 하늘로 들림을 받아 변화받아야 돼요. 에? 여러분 다 변화받아서 산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년 환란 때 인류가 다 죽을까요? 좀 남을까요? 좀 남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애 낳아요? 안 낳아요? 결혼해요? 안 해요? 일상생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님 따라서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이 사실 백악관이나 궁전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2000년에 오셨을 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 안 계시고 껍데기 건물만 있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예배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배를 진짜 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볼 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을 보내라 말이에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거다. 그때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 3일 만에 살아. 그러면 그때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환란 때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면서 이 세상과 우주를 통치할 센터 본부가 만들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이미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성이 있어. 성. 우리나라로 말하는 거야. 청와대 있잖아요. 청와대는 막 경찰 군대가 막 첩첩이 싸고 있죠.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막 저기 쳐들어가도 난리인데 안 되죠. 근데 이때도 천년이 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예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성에, 성전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진 인간들이 천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 막 성을 향해서 돌진을 하면서 데모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하고 전두환이가 쿠데타 막 일으킬 때 말이에요. 대통령도 막 최경 대통령 아주 허수아비였죠. 허수아비. 근데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악마지. 악마.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 2000년 전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뒤에서 조종하는 데가 악마였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니까 막 답쪽도 개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예수 그리고 기독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백담사라는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 태우너 너한테 권력을 위양해주고 나 좀 잘 좀 봐준다 해도 백담사가 뭐냐고 말이야. 그냥 군사를 이끌려 그때 누구냐 그 전두환의 제일 신복이 누구지? 장세동이를 나왔어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한테 달려들듯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구태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마지막 구태타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막 달려든단 말이죠. 그런데 혼자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천년왕국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류가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 있는 그 숫자를 전부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을 아주 여러분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어책 읽듯이 읽어봐.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곡과 마곡이 어려운데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는 북방의 어떤 지금 같으면 러시아 막 이런 쪽에 그 아주 막강한 군대가 막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성전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천년 왕국 때 예수님 직접 통치하고 그때 7년 환란 때 살아남은 인간들이 천년 동안 그 산단 말이죠. 이 육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요. 사는데 마귀를 싹 풀어놓으니까 갑자기 악마처럼 다 변해가지고 예수 죽이자, 성도들 죽여라, 막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라, 이렇게 막 세상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여기에 온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곡과 마곡이 펴져 싸우고 그 수가 바다 모래를 갖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런 역사가 있다. 자, 그래서 마귀를 풀어놓으면 그 당시 천년 왕국 때 번영했던 수많은 그 인류를 미혹할 것이다. 육체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사탄 마귀는 유황 불못인 지옥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형벌에 들어간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그 마지막에 10절에 보면은 바로 마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로 그 다음에 마귀가 또 나오고 또 움직인다? 그러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에서 던져놓는 곳인데, 지옥에 한번 들어간 마귀든 사람이든 누구든 절대로 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특징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보호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천국에는 보호자가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년왕국 때 지상에 보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앉아요? 보호자들이 있어요. 보호자들. 이 보호자들은 주님의 보호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보호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통치할 보호자에 앉을 성도들이 누구겠습니까? 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는 의미에서, 자, 천년왕국 때 예수님 모시고
여러 나라의 왕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 첫째 누구? 휴거된 성도들이죠. 예수님 신부로서 휴거된 부활한 성도들. 두 번째는 누구예요? 환란 때, 7년 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 있죠. 늦게사 예수 믿어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한 유태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이해되십니까?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정말 그때 뭐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받으라는 것을 거절한다는 말은 악마와 대적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7천년 왕국 때는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앉아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시대 전체에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들은 천년 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약속이라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성도들의,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나 7년 환란 때나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성도들에 대한 1차적인 보상이 뭐냐?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만 보면서 답답하고 또 어쩔 때는 하찮은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네. 또 천국의 유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그 왕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약속한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너희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하실 거예요. 진짜 영원한 유산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자, 신약성경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맞아. 예수님을 우리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걸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이 말씀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는 때때로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복음과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그 반열에 올라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이정현 저 시골 저 전라도 촌사람이 그냥 이렇게 최고 지금 여당의 최고 리더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정치적인 꿈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한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번 다스려보고 통치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들어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통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노릇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가 왕노릇 할 때 천국에서든 이 지상의 천년왕국에 내가 왕노릇 하고 있을 때
너 나를 끝까지 따른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 이 말씀의 배경이 재미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예수님만 쫓았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도 함께 앉아서 세상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인간은 죽어도 다 부활을 한다. 아멘이죠.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자, 부활에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 무슨 부활, 무슨 부활? 생명. 예, 구원받은 자의 그 생명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나 부활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나 이단들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에 속한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성경이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살다 죽은 사람은 한 번은 누구나 부활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활의 순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한 걸 믿읍시다. 다음에는 언제 부활해요? 믿는 자들이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나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하는 것이죠. 예, 이때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한 번 또 부활이 있는데 언제 부활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 그 성도들의 부활.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 어떻게 되지? 공민이잖아요. 7년 대환란 때 그때서 늦게 정신 차려 예수 믿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되지? 죽었어. 순교당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돼? 늦게 믿었으니까 너는 죽어서 그대로 살아라 그래? 어떻게 돼? 빨리 가르쳐줘. 왜냐면 임신했기 때문에 좀 몰라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 예? 예, 7년 환란 때 예수 믿고 순교를 당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다 순교 당해도 즉각적으로 부활합니다. 부활, 이분들이 살아서라고 얘기했잖아요. 4절 보세요. 4절. 오늘 보면 4절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누가 살았어요? 7년 할 때 666 표도 받지 않고 막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목배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이 말이 부활했다고 말해요. 부활. 5절도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야? 천년이 차이까지,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절대 부활 못할 사람들.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잖아요. 1000년이 차이까지 그 다음 부활이 있는데 절대로 부활하지 못해. 이 사람은 누구냐고. 아담의 후손 중에 카인부터 시작해서 안 믿고 죽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될 모든 사람은 1000년이 되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살지 못한다 말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 사이에는 간격이 얼마 있습니까? 홍성필형제 엄마 안 계시니까 더 정신 차리고 해. 엄마 의지하지 말고. 자, 몇 년이죠? 1000년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첫째 따라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감을 당한, 소위 휴거라고 하는 랩처 당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들이고, 환란 때 예수 믿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 그때 환란 성도들 일부가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류에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부활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었는데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이미 던져진 마귀와 거짓 선지자, 자기들이 쫓았던 거짓 선지자, 거짓 저그리스도, 이런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할 심판의 부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문맥 성경 그대로 하면은 천년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약속과도 통하는데요.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으로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전에 먼저 부활부터 해야 천국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몸이 부활한 상태에서 천년왕국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그와 변화하리라. 이 부활의 장은 이렇게 믿다가 죽은 성도나 믿어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실 때 다 몸이 변화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5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부활의 약속은 다시 천년왕국의 비전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부활을 약속한 이 편지를 쓴 동기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30절 31절을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이방 나라에, 믿음 없는 나라에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죽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목숨을 거의 내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속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또 보십시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하리라. 과연 초대 교인들과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전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난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부터는 정말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는 이 확신이 그들을 견디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란한 천년 왕국의 비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본 천년 왕국의 두 번째 특징 하나를 봅시다. 첫째, 천년 왕국의 종합적인 특징은 온갖 저주가 풀린 번영과 평안과 평화 번영의 지상 낙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양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복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천년왕국의 예언이에요. 천년왕국 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변화받아서 거의 신처럼 돼버린 그런 분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신과 같은 사람들이 돼버렸지만 이 땅에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 근데 그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냐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가서 애랑 장난치고 놀고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짐승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지도 않아. 사람들끼리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이게 지상낙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언제 저주받고 이 인간이 사는 이 자연 환경이 언제 저주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 세상은 저주투성이에요. 자연 환경 자체들, 인간은 물론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지상의 정권을 딱 접수하면은 예수님이 저주를 풀어버린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자마자 내렸던 저주가 다 풀어버려요. 왜? 그리고 저주도 풀렸고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무적행에 꼼짝 못하고 천년 동안 갇혀있어 절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로운 거예요. 비록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DNA를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지만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막 싸울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인간, 그 천년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우지 않느냐, 왜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살게 되느냐, 그건 바로 마귀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도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가 마귀가 언제 모르는데 살짝 와서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막 악마로 변하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안 오면요, 우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비록 악한 본성이 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좀 희한한 세상이죠? 왜? 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 우리들과 육체를 가진 악하지만 천년왕국에 살아남아서 막 인류를 뻗뜨리고 있는, 번성시켜가는 사람들, 이 신과 인류가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초인류 문화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치에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나쁜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부정부패가 있을 수.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누군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놈이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그냥 심판, 한 방에 즉각 심판해버리지.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봐주고 기다려주고 회개하기를 참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공의로 즉각 심판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마귀도 없고, 또 세상이 자연의 저주가 풀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도 할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니까 인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과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죠.
가정의 문제도 없어. 인간관계 문제도 없고. 이때 이 시대에 거주하는 거주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7년 환란 때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 3분의 1 정도, 이건 상상이에요. 상상. 10억이 남았을지 5억이 남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 다 죽지는 무조건 않아요. 아무리 앞으로 이제 세계 3차 대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벌려진다 하더라도 사람 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다시 오는 휴거된 신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함께 거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수종들 것이며 신인이 함께 사는 기이한 시대가 천연왕국이 될 것이다. 자, 가족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체를 가진 3차원의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처럼 변해버린 4차원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교제하며 생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초문화 시대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는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은 없어요. 왜? 우리 부활하면 천국에서는 전부 중성이고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해요. 그때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에 죽으면 애가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젊은이가 안 됐다 100세에 죽었다고. 지금은 100세까지 살면 막 좋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500살 1000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수는 대가족이 될 것이지만 가족 계획이 있을까 없어요? 산부인과가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자들 요즘 애 안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안 나지. 또 10개월 동안 너무 힘들죠, 사모님. 그러니까 2명 또 낳을까 고민이 되죠. 우리 저 노집사에도 3번째에 대한 압력이 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또 키우기도 힘들고, 왜냐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마귀가 막 와서 역사하면 막 집안이 뒤집어질 수 있잖아. 요즘은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킬 집안, 특별히 믿음 좋은 목사, 집사 막 이런 장로들 집안을 막 뒤집어 놓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때 천년왕국 때는 마귀도 없지. 모든 게, 그때 예수님이 왜 여자가 애 낳는 것이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죄를 지음으로 선할 바를 따먹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부었잖아요. 미안해요. 여자들이 이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래요. 네가 왜 따먹고 네 남편까지 넘어지게 만들었어? 너는 저주를 받아서 애를 뵐 텐데 임신의 고통과 또 잉태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저주가 풀렸는데 그때 애 낳는 것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살, 200살인데 애들이 계속 낳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식구가 50명, 100명이 돼도, 자식들이 100명이 돼도 먹고 사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명나는 걱정이 있어, 없어? 그 음식 부족이 없고 죄악이 없으므로 다툼도 없어. 자, 남자들이 왜 죽도록 고생하면서 먹기 싫은 술도 먹고 늦게 들어가고 막 2차, 3차 가면서 와이프한테 의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저주로 너는 피땀을 흘리고 살아야 겨우 먹고 살 것,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주가 풀렸는데 남자들 고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온 세상이 먹을 것 천지고 말이지. 그냥 먹는 게 넘치는 시대고 말이지. 내가 옛날에 유럽 여행을 한번 이렇게 사모님을 다녀보니까 미국에 있다가 유럽을 가니까 말이지. 유럽은 막 아름답고 문화, 역사, 전통은 자랑하는데 먹을 것이 적더라고. 그래서 음식이 비싸.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미국은 엄청나게 뭐가 많아. 막 과일도 싸고 음식도 싼데 유럽을 가니까 완전히 이게 너무너무 비싼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들은 천년왕국 때는 아니 우리들은 걱정도 없다만 우리들은 뭐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저기. 근데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너무 잘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말이 갈등하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야. 부부간에 이혼이 있을 거 없어요. 이혼도 없고 자녀와 부모의 갈등도 없고 뭐 형제자매 간에 재산 싸움도 없고 이런 세상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 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고, 어떤 사람들이 인구 문제를 한번 얘기해 놨더라고. 자, 인구는 겨우 그 천년왕국 초기에 시작할 때 한 10억이나 1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1000년 동안 인구가 어느 정도 급증했을 것인가 계산을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땅의 지상의 인구가 2억이었어요. 2억. 지금 몇 억이에요? 70억. 2000년 동안. 근데 인구 증가는 본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천년왕국 때 100살 때 죽으면 어린이, 젊은이 죽음이라고 했고, 장수시대고 건강시대, 다산시대라고 했어요. 자, 1950년 당시에, 얼마 전에 50년대에는 인구가 30억 정도였는데, 불과 40년이 한 1990년대 20억이 늘어났고, 지금은 70억 인구가 됐어요. 많이 죽어도. 1차, 2차 세계대전은 수없이 사람 죽으면서 천년왕국 때는 오늘날 인구 증가가 3배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만일 천년왕국 시작 때 옛날 육체를 가진 자연의 인구가 10억이라면 50년마다 배로 증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0년 후에 20억, 100년 후에는 40억, 500년 후에는 1240억, 1000년 후에는 1048만 5,760억. 아니, 사람도 죽지 않고 간다. 그때 죽죠. 자연인간이니까 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21만 배 인구가 늘어날 거다.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다 이 땅에서 다스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알아서 다 우주 만물을 다 활용해 가면서 사용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견뎠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많지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게임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래.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23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되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데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생 동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존 경계와 싸움과 부패와 이 멸망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야. 자연 세계도. 그래서 자연도 요즘 울고 싶어라요. 울고 싶어라. 이 자연 만물도 지금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고 우리 몸이 부활하면 모든 자연까지도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샬롬의 때라와 평강에 따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천년왕국, 그때가 바로 고난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일차적인 보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받는 의미 없는 고통은 안 되지요. 우리는 너무나 아니하고 평안한 환경 속에서 때때로 복음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막 휩쓸려 사는 그런 때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정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는 자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주신 사명에 무감각하고 무지하면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하더라고 이런 소망, 이런 설교가 들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을 소망합니다. 저는 천년왕국을 기다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빨리 이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